선포될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교회 성경 24페이지, 신약 성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한 생명의 주권자이시자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각자의 마음속에 정신 속에 그 혼 속에 깨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신앙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고 전하는 이 부족한 종에게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이 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선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21세기입니다. 너무나도 과학이 발달했고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논리적인 걸 좋아하고 A 다음에는 당연히 B가 와야 되고 B 다음엔 당연히 C가 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돌아오는 것이 90만 원이나 60만 원이라면은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망했다, 실패했다, 잘못 투자했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것에 논리성이 있을까요? 영적인 세계에도 분명히 순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영적인 그 순서에 대한 건요, 우리의 생각과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어쩌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주님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무리를 걷고 계십니다. 아니 주님, 왜 무리를 걷고 계시나요? 주님은 왜 무리를 걸으셔야만 했나요? 주님은 왜 무리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건가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우와, 유령이다, 큰일 났다,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적 신앙으로 봐도요, 이 제자들이 굉장히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유대인으로서요, 눈앞에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구약에 적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비적인 사실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알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요,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병고침의 은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무리를 걸으셨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걸 보고서 믿은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 얘기를 듣고서 예수가 이 땅에 임하신 주님이다 라고 믿은 사람이 많을까요? 가장 마지막 케이스가 가장 많고요, 우리도 그 가장 마지막 케이스,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들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굉장히 육체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21세기 눈으로 보지 않고 증명되지 않는 건 믿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정말로 뒤통수가 아플 정도로 재밌는 사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내일 살아있을지 죽을지 어떻게 될지 실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개인적으로 의심했던 본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인 거 알겠어. 근데 왜 굳이 물 위를 걸으셨어야 되지? 왜 물 위를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셔야 됐을까? 구약이 도대체 어디에 이것이 예언이 돼 있길래 그것을 이루신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궁금한 질문이었고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구하지 못했었는데 근래에 와서 제가 이거구나라고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흑암이 깊은 것 위에 하나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하나 노아의 방주에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노아의 방주에 과연 노아와 그 가족들과 온갖 생명체들만 거기에 타고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상징합니까? 생명이라고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노아의 방주는요 실제로는 해석적으로 개혁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카톨릭교회 아주 예전부터 교회라고 상징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도요 그런 의미로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그 작은 배, 풍랑이 일어나는 그 세상 같은 그 호수 안에 있는 그 작은 배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서 물에서 걸어오고 계시고요. 이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 배도 뒤집힐지도 모르는데 저기서 걸어오고 있는 저자는 누구인가?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아무리 그 형태와 모양에 갖춰져 있다고 할지라도요 본질이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고 만약에 그것이 교회라는 상징으로서 배라면은 뒤집혀 버릴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런 방식의 개념적인 이야기는요 굉장히 어거스틴적인 설교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질적인 내용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요 내가 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읽으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 스스로 계속 말씀하신 게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내가 만군의 주고 나는 나며 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노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의 형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많은 설교들에서 우리가 들어왔고 또 항상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내가 주님께 갈 수 있게 해달라. 내가 나한테 명령을 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도요 따지고 보면요 이게 신앙이 좋아서 한 얘기일까요? 아니면 믿지 못해서 한 얘기일까요? 애시당초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내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면은 아멘 하고 어서 오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는 확인하고 싶어서. 유대적 사고방식은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령하사 내가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이게 신앙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요 의심의 표현이 동시에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 했더니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다시 또 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이 풍랑을 견딜 수가 없는데 주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가긴 가는데 나는 이 풍랑을 못 이겨. 이런 생각에 들으면서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성경을 보면요 왜 의심했냐라는 예수님 말씀이요 왜 너가 두 마음을 품었냐 이렇게 나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논리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망각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판단이라는 것 자체가요, 항상 우리 안쪽에 생각할 때는 피곤해, 이건 아닌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또 역설적으로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니까 다 맞는 거고 다 될 거야, 성경에 비춰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이 두 가지 상황 다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실은 굉장히 설명이 논리적으로 되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이 사건 이후에, 이 베드로와 함께 물 위를 걸어간 이 사건 이후에 성경 어디에 누가 물 위를 걸었다는 얘기가 있는 걸까요? 신약시대 이후로 말이죠. 성경에는 아주 많은 신비적인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정말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신비적인 이야기들이죠. 다시 노아의 방주 얘기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노아에게 부탁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그 방주 크기가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래요. 그럼 현대적인 걸로 이걸 환산했을 때 180m 곱하기 30m 곱하기 18m예요. 지금 이 부피 정도 되는 것에 자연계의 모든 동식물을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엄청나게 거의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물 위를 둥둥 떠다녔는데 그 동식물들이 먹고 마시고 생활해야 될 그런 것들까지 다 치러야 되는데 그게 가능했을까요? 논리적으로 되나요 이게?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전쟁에 관한 부분들을 읽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약하고 어떤 능력이 없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했을 뿐인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적군의 눈을 다 가려버리고 그 적군이 적군 스스로 쳐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십만의 군대가 몇만 명도 안 되는 유대인들의 군대에게, 유대인들은 칼 한 번 들지도 않고 이기는 전쟁의 사례도 적혀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나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은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신앙생활 하기에 어렵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 때문에 더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이 상황 때문에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내 시간이 생겼기 때문에 일보다는 기도하고 성경에 관한 것도 한번 읽어보고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이 내용이 A 내용이니까 이제 B 내용이 되겠지, 그리고 A랑 B랑 관계는 이렇게 되니까 이런 내용이야,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믿음을 가져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나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과 무슨 관련이 되냐는 것이겠죠. 만약 이 설교 본문에 관련이 없다면요, 이 이야기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읽은 거랑 똑같이 그냥 읽은 거란 거예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무리를 걸었구나. 우리 삶을 보면요, 우리 삶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삶은요 항상 풍랑이 치는 바다와도 같아요. 아니, 풍랑이 치지 않아도요 이 바닷속에 어떤 위험들이 있고 날씨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작은 배 하나가 바다 위를 정처 없이 왔다 갔다 거리는, 그것이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시인의 말이 굉장히 어울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언제 난파될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작은 배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과연 예수님일까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이 배 바깥에 계시다면은 영접하러 나가야 되는 거고요. 이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요, 이 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배라 함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자면, 믿음이 작은 자로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베드로가 된 것처럼, 정말 주님이시면은 배웅하러 가야지,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의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면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주님처럼 날 걷게 해주세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면은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세요. 근데 의심한다는 거죠. 그럼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겠죠.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익히 배우고 항상 바른 신앙 안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로서 알기를 재물의 축복이나 세상 명예를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걸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물이 있어야지 사람들에게 밥이라도 함께 사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선순위가 그 재물이 돼버리면은 결국 말짱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늘 내가 할 수 없으면요, 내일에 나도 할 수 없는 거고요, 미래에 나는 절대 못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눌 수 없다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성경을 펴서 읽지 않는다면요, 내 자식의 자식 때가 돼서도요, 그 자식은 성경을 읽지 않게 될 겁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건 자녀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요, 꼭 자녀들 앞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억지로라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중에 하나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모자라다고 저는 설명했지만, 베드로는 확실하게 하고 싶었던 그 유대인의 그 확실하게 하고 싶다는 그 신앙적인 그 근본이 있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풍랑이 몰려오자 해가지고 예수님께 무슨 말을 듣습니까? 왜 의심했니? 내가 네 앞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베드로와 같지 않고 다른 제자들, 베드로와 같이 있었던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멀뚱멀뚱 보고만 있습니다. 주님이 눈앞에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계시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를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을 내딛는 겁니다. 어떻게? 이 세상의 물에 발을 내딛는 겁니다. 안 빠져, 안 죽어. 심지어 물에 빠져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 뜻이면 주 뜻대로 되옵소서, 이런 신앙적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얘기로 돌아보겠습니다. 노아는 어떠했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크기죠. 지금 생각해봐도 180 곱하기 50 곱하기 30m짜리 배를 만들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을 거기에 담으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어떻게 담아요? 안 돼요. 이게 그때 당시에도 코끼리는 있었을 겁니다. 코끼리 한 몇 마리만 담아도 끝나는데 그걸 갖다 암수 7쌍씩 담으라고요? 새들은 어떻게 해요? 날아다녀야 되는데 그 좁은 공간을 어떻게 집어넣어요? 우리 가족들이 먹을 식량 언제까지 이걸 하시겠다고 얘기도 안 하셨는데, 그거 다 싫으면은 나머지 동식물을 실을 데도 없는데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아멘 하고 그대로 했습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미친 노아 자손들을 봐라. 무슨 비가 내려 지금, 무슨 홍수가 나, 그 산에다가 왜 배를 지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물론 축자적으로 다 노아의 자손입니다.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원래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모든 악한 자들은 그 씨가 끝나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 다른 신앙인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치 그 아라랏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와 같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물 위로 나타나셨을 때, 심지어 물 위에서 걷고 있었을 때 주여 제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처한 위험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풍랑이 계속 몰아칩니다. 이 풍랑이 쉬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세상의 풍랑은 쉬지 않습니다. 무엇이 변해야 되는 걸까요? 내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럼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얻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얻으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으려고 하거나 얻어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밝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떠나서 그냥 우리의 육체의 삶의 가치가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행복과 안정일 것입니다. 이 행복과 안정을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필요하겠죠. 맞나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이거 완전 뒤통수죠? 행복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평안이란 단어는 있습니다. 평안이란 단어의 속뜻이 뭔지 예전에 들어보셨던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제사의 완성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서 어려운 것들이 변화가 되지 않아도요, 그냥 예수님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기쁜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 본문에 대해서 근래에 와서 깨닫게 된 것을 노아의 방주 얘기와 이것과 두서없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이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요, 내 행복이 아니라 주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붙잡고서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심하지 않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추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보다 가치 있고 기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요, 나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제자되고 종된 자들로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주님을 맞이하려고 했던 것처럼 먼저 주님께 다가가게 하시고 두 마음 품지 아니하여서 주님에게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시요 창조자시요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신 것을 깨닫는, 그리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